부활주일이 지났는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할까요? 굿 프라이데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그 날은 슬픈 날이고, 그리고 그 날에는 애도하는 날이고 눈물 흘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굿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라, 영원히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하면서 축제 같은 그러한 날로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특별히 축복의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날을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로 아주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설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전부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베드로, 어거스틴, 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칼빈, 그리고 조지 윅필드, D.L. 무디, 그리고 빌리 그레함, 이러한 너무나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겨났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학교들이 아이비리그죠.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리고 다트머스 그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 전부 신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은 많이 리버럴해졌지만 그러한 일들, 그리고 대학가가 그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거리마다 쾌락과 타락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그 땅들에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마다 그 많은 타락과 쾌락의 현장이 바뀌어서 거룩한 기도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튼 컬리지, 시카고에 있죠. 위튼 컬리지에 일어난 부흥이 한 3번, 4번에 걸쳐서 크게 일어났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에콰도르입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죠. 가자마자 죽게 되죠.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남편이 죽은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또 들어가고, 거기에서 결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전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죠. 이러한 많은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꿔놓고 지옥 같은 거리를 천국의 거리, 술집이 즐비하던 영국의 18세기, 그러한 역사 속에서 죄악이 난무하던 곳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노아, 사라, 그리고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애굽의 금은보화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집트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바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런 모든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러한 모든 것도 헛것이다.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 같지만 믿음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그러한 역동적이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안 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네 번째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음에 평생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두 가지 용어, 크게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정죄감이고 또 하나는 유혹, temptation, condemnation,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말을 십자가에서 했는데,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redemption이라는 말이죠. redeem했다. redemption. 그래서 내가 노예처럼 팔려 나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빼간 거예요. 노예를 살지 않아도 되니까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종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주님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도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네 가지 정도의 말로 축약이 돼요. 첫 번째, 여겨라 그래요. 무엇을 여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때 너희가 살아났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여겨라. 이 여겨라는 말이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수학은 분명하잖아요.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완전히 소수점까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여겨라.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 여겨라는 동사가 있고, 두 번째는 드려라 그럽니다. 드리라는 것은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라. 너희 지체를, 눈도 코도 입도 몸도 손도 발도 다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너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셨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로 변화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 유혹을 할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저기 한쪽에 치워놓고 내 육신을 그냥 내가 육체의 정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희가 믿지 않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너희가 지금 믿고 나서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그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너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냐? 하지만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유익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너희 안에 부여하셨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정죄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죄의 욕망이 일어나지만 너희가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유혹으로 안 되면 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는 두 가지, 정죄할 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minimize, 그 다음에 maximize, 죄에 대해서. 죄 그냥 그거 저도 괜찮아. 다 그렇게 다 그 정도는 다 짓고 살아 하면서 한 번만 해봐. 그렇게 미니마이즈 시켜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짓고 나면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최대화 시키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넌 신실하게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성경도 읽었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면서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우리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기가 지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 죄의 정죄감에 눌려서 이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주눅들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길 원하지, 주눅들고 소심하고 눌리고 자꾸만 이렇게 가리고 숨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으세요? 빚, 재정에 대해서? 저는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미국으로 갔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행 가방 2개 들고 갔는데 빚을 안 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잠깐 동안 그 빚진 사람의 마음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여행을 오셨는데 그게 뉴욕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오셔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젊으셨는데 60밖에 안 됐는데 제 품에서 그냥 하늘나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의 이야기는 정말 또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슬픔도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빌이 날라왔는데 그 빌을 보니까 영수증에 그 돈 내라는 그 빚이, 어머니가 일주일 입원해 있고 응급실에 계셨는데 거의 2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병원비가.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너무 놀라고, 지금 슬픔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갚지?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다급해서 그냥 응급실로 갔는데 뭐 앰뷸런스 부른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또 은혜로 병원에 사정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를 소개시켜주고 인컴을 계산해보고 하더니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내고 거기에 서류를 적어내서 냈는데 나중에 집으로 다시 왔어요. 제로로 돼가지고 왔어요. 그때 그 마음에 이런 또 자유함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볍구나. 기쁘고.
그때 처음 한번 느껴봤어요. 아, 사람이 빚을 지면 야, 나는 잠깐 이런데 야, 정말 대단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보면은 돈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는 늘어가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 선택하는 게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삶을 끝내자. 그렇게 슬픈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빚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는데 반드시 죄를 지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일시적인 죽음이면 괜찮은데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이게 무섭죠. 영원히 죽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죄의 빚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임한 그 자유함, 그 기쁨. 아, 나는 용서받았는데 더 놀라운 기쁨은 무엇입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죄를 지고 나서 쓴 시인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있잖아요. 주님,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내 영혼에서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소서. 깊은 죄에 한번 빠졌잖아요, 다윗이. 그때 그가 잃어버렸던 게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그 하늘의 기쁨이 잔잔히 내 영혼에 있었는데 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때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생명보험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부인이 너무 이렇게 순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도 잘 모르고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랬대요. 아,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제가 보험료를 더 이상 못 낼 것 같다고 혼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보험 직원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당신이 우리한테 낼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한테 지금 줄 게 남아있다고 이제. 생명보험을 그래서 다 받아가셔야 된다고.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 구원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빚을 떠안고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죄책감에 쌓여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나를 정죄할 것이고. 5번째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거룩하게 살려고 절제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히틀러, 회개 안 하고 죽은 폴포트, 170만에서 200만을 죽였잖아요. 킬링필드에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그 하루아침에 지식인들, 잘 살던 사람들 다 싹 잡아가지고 저 시골에 데려가서 그 시골에서 노동을 시키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심하게 노동을 시켜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쓰러지면 사형시키고, 그래서 죽인 사람만 200만 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간 지옥에 같이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평생을 어떻게 지옥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는데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복음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듭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답지 않게 짐승같이 살다가 죽어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루하루 성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폴포트도 연쇄살인마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부활이 중요한가를 생각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자들의 변화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 영화가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영화가 뉴욕에서 해서 저도 봤는데 센츄리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센츄리온이잖아요. 센츄리온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자연이 어두워지면서 자연의 현상이 바뀌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변화, 또 특히 도마.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다 미화를 시켜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믿지 못했더라.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했는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도마가 아주 성격이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성격이 아주 치밀하고 분명하게 뭔가를 검증해야 되고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허리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발을 만져봐야겠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보여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엎드리잖아요.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도 가감 없이 정직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회의주의자들의 개종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라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다고 그랬냐면 초막절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 동생들이,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시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가족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나타내고 좀 유명해지고,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좀 당신을 좀 피하라고 광고하고 드러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이죠.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게 인간적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때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가 언제고 나를 드러내실 때가 언젠가? 그거에 민감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죠. 그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나중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형제, 믿지 않던 형제가 예수님 좀 세상에 한번 짠 하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던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1장을 시작해요. 예수님의 동생이 그렇게 썼다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걸 봤던 형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Jesus Christ, Christ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인간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스도, 마사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도 자기의 동생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누가 여러분 형제를 보고서 메사야라고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를 보고, 피가 섞인 형제를 보고 그분의 종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회심,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의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일어난 증거 중에 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급진적인 변화였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5주 안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회심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교회에서 컨버전 했다는 거예요.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루아침에 주일로 바꿉니다. 사도행전의 그 트랜지션을 적고 있어요. 주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이 주일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날이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수천 년을 내려오던 이 유대주의, 유대교, 주다이즘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거짓 소문을 내게 하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람을 싸서 소문 내게 만들고, 그 소문이 지금까지 퍼졌어요.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성경의 신실성을 믿게 해줍니다. 아,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실제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사형리 전하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뉴욕이나 한국은 좀 덜한데 뉴욕과 특히 뉴욕의 그 맨 아래 그라운드 지로 그 뭐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진 그 지역에 가면 거기가 리버럴한 데 대표적인 장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나는 그림 오른쪽이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거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불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무슬림도 그러죠. 캐톨릭도 그러죠. 힌두교도 그러죠. 전부 하나님, 나는 이미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그림 보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다음 기도문에 얘기하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로 믿는다. 그게 무슬림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표준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시금석을 가려내는 표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마치 어부가 그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갈아지는 못된 생선은 이쪽에 고르고 가치 있는 생선은 이쪽에 고르는 것처럼 다 골라낼 것이다. 농부가 키질을 하죠. 벼가 있고 껍데기가 있고 그 아래 그 벼 안에 알곡이 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서 자랐는데 요만한 채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마치 전 부치듯이 이렇게 털어요. 위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쪽에서 선풍기나 뭐 이런 팬을 틀어가지고 껍데기는 다 날아가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칠 때 그러면 날아가고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죠. 이런 것처럼 가려낼 것이다. 그 가려내는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더 심각한 게 다원론주의이기 때문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든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믿으면 된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대로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유효하게 한다.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자로 여겨라. 이 여기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죄 하나 짓지 않고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성자처럼 하나의 오점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자로 산 자로 여겨도 계속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잖아요. 두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소리. 사단이 두 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condemnation, 또 하나는 temptation. condemnation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nothing이야. 너는 failure야. 너는 loser야. 너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 너는 결혼 못할 거야. 평생.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주입시키고 속삭이는 게 사단입니다. 자꾸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고 자꾸만 나를 정죄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도 주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인생은 앞으로 해피엔딩이야. 그리고 너의 인생은 브라이트해.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삶에 경험했던 너가 봐왔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잊어라. 나는 너의 삶에서 새로운 결혼 생활로 축복할 것이다. 너의 가정에 흐르고 있었던 어둠이 있다면 나는 그걸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실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러한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는 다말, 하나는 기생 라합, 하나는 밧세바, 또 하나는 룻. 4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 죄 지은 사람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의 생애가 바뀌었는가? 어떻게 그들의 가정에서 내려오던 커스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다시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정죄감 소리 그리고 유혹의 소리를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줄 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냥 say no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나는 그걸 거절한다. 나는 너의 소리를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택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유혹을 거절한다. 다 있어요, 우리 안에. 핑계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중요한 얘기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완료형이에요. 헬라어의 완료형은 시제가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주님의 길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삽니다. 성령이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사단의 소리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상담 용어 중에 완벽주의적 우울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완벽주의적 우울성.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성경에 가룟 유다, 베드로도 이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하나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난번에 잠깐 한번 얘기했는데 브래넌 매닝이 있어요. 브래넌 매닝은 원래 캐톨릭 신부였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이분이 뭐 그런 거를 경험한 걸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한 분씩 사제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선행으로 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러면 채찍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재밌는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골방에 들어가는데 쫙쫙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때리는 소리가. 근데 때리는데 얼마나 아플까 했는데 그 안에서 벽을 때리고 있는 거죠. 채찍으로. 쫙쫙 때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였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꼈대요. 자기는. 어느 날 이분의 롤모델은 테레사였고 테레사처럼 살기 위해서 스페인의 어부들과 함께 험한 일을 하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율락가 거리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성자죠, 성자. 너무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그리고 홈레스들을 도와주고 정말 멋진 작가예요. 글도 잘 쓰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콜로라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 뒤로 거기서 나오고 이벤젤리스트가 돼요. 캐톨릭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용어도 붙이지 않고 자기는 그냥 복음 전도자다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완벽주의적인 우울성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주님이 나를 그 장소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발을 한 명씩 씻기는데 한 제자가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발을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자신입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브레넌 매닝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완벽주의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예수님이 씻어줄 수 있을까?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이 완벽주의적 우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주고받은 대화를 적었는데 책에 이럽니다. 예수님이 브레넌 매닝에게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브레넌, 우리가 함께 해온 세월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나의 붙드는 손길이 너에게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너는 내게 붙들려 있었다. 내 친구여,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브레넌이 대꾸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 죄들과 제 반복되는 실패들과 제 약한 모습들은요. 점점점 찍어놨어요.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안다 브레넌, 나는 너한테 너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예상했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다. 예수님 계속 얘기합니다. 게다가 너는 언제나 돌아왔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죄보다 내 긍휼을 더 크게 여길 때만큼 나는 기쁠 때가 없다. 브레넌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 짜증나는 성격적인 결함들은 어떻고요? 자랑하고 진실을 부풀리고 똑똑한 척하고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거기다 그 많은 과음까지. 이분이 사제 때 알코올 중독이 됐을 때도 있었어요. 재활센터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내 말이 다 맞다. 하지만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흔들린 적이 없다. 내 마음만은 늘 순수했다. 뿐만 아니라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내가 늘 해온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나머지는 다 흐려진다. 너는 죄인들에게 친절했다. 나는 울었다. 브레넌입니다. 어찌나 크게 울었던지 옆방에 묵상하던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내게 괜찮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방금 내 발을 씻어주었다.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라. 내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 행복을 얻을 것이다. 안녕 내 친구야. 그 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브레넌을 보면서 되게 공감할 때가 많아요. 되게 진실하고 글들이.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계단 점프하고 변화됩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주님을 기만하지 않아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파워예요.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이게 왜 주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질문이죠. 욥이 고난 속에서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한 질문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죠? 욥기 14장 14절. 이게 우리 고민이죠. 어떻게 정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납니까? 내 사랑하는 엄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던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었죠. 사고로, 재난으로 잃었죠. 부모도 잃었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죽을 텐데 어떻게 너무 두렵다. 언젠가 죽을 텐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외로 많은 거죠. 전에 강의를 하는데 어떤 미국 강사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분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여기 혹시 죽음에 대한 공포로 평생 시달리고 있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답니다. 걸어 나오세요. 오늘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걸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강의하다가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그 얘기 한마디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심하면 하루에도 죽음을 몇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고 언제 어떻게 죽을 것 같고 그런 공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끊었어요. 왜 끊은 것입니까? 주님이 그 죽음을 이겼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면 설레어야 됩니다. 설레일 정도로 아직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주님, 죽음이 다가올수록 설레게 해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헨리 나우엔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죽음이 익사이링 해줄 수 있다 그래요. 기대되고 흥분될 수 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hope of dying is the only thing that keeps me alive. 나는 죽음에 대한 희망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죽음에 대한 희망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지나칠 정도로 죽음을 사모하고 있죠. 근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되는 두려움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공포를 박살냈어요. 아멘? 완전히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겼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삽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고 또 하나는 그럴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는 걸 여러분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